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 이 가정의 식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먼저 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받고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오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단 말,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은혜, 그러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고져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 일도 주를 위해서, 직장 일도 주를 위해서, 교회 일도 주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 그곳에 예수께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오늘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할까요? 먼저 우리는 11장에서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 그리고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마리아는 헌신합니다. 11장에서 이 가정은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이들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6절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마르다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헌신하는 동기는 이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자,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자기 오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것도 나흘이 돼서 썩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이들은 사랑받고 은혜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오늘 잔치를 베풀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 몸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적인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 보시고 또 출교당했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러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 또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 이들은 감사로 섬기는 가정 모습을 보입니다. 은혜 받은 가운데 감사하는 가정이었기에 이들은 섬깁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가정이 이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헌신의 동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복 받겠지. 여러분, 먼저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헌신의 기본을 바꿔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나사로만 은혜 받은 것 아니고 사랑받은 것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사랑받아서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적 부활, 새 생명, 거듭남의 은혜, 거듭났다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적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 사랑,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2절 다시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랬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그러면 헌신의 목적이 뭐냐?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가 예수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자기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들만 이 사랑과 이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불러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불러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그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사랑받고 예수 은혜 받은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버리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 바쳐 나를 죄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헌신의 동기, 헌신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그 다음 봅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 일을 한다는 말은 시중을 들고 있었다. 표준 세번역 그럽니다. 시중 들고 있습니다. 잔치니까.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다. 이렇게 그는 몸으로 지금 헌신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자, 이들의 헌신하는 방법을 보면 마르다는 몸으로 시중을 들면서 음식을 나르면서 헌신합니다. 또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헌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1절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 배단이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결과는 뭘까요? 이제 10절에는 대제사장들, 이 악의 세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영적 부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거기 다른 사람같이 열심히 일하지는 못하지만 함께해 주는 것,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는 것,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는 것, 전도할 때 전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는 것, 신방 갈 때 신방의 자리에 함께해 주는 것, 여러분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에 함께해 주는 것, 가지 못하지만 기도도 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 또한 3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물질로 헌신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건 종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겸손한 이 마리아, 그는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에게 귀한 머리털,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물질과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족들은 예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들이 헌신하는데, 마르다는 몸으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그 다음 마리아는 물질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얼마나 비싼지 3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값진 이 귀한 것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닦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이 일을 이렇게 감당했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의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300대는 노동자 하루 품값을 300일껏 계산하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싼 것을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거짓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돈깨를 맡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였습니다. 회계했는데 그가 그것을 훔쳐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학교에서, 제자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언제나 이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이 자꾸 들끓 때 우리는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새 자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는 부동산, 땅 산다, 집 산다. 이제는 그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주식 산다.
하면서 자꾸 돈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누구 따질 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늘 자기를 점검하고 늘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길 때 우리 회개하고, 또한 내가 죄를 졌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악에 빠졌다면, 시험에 들었다면 말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루시되, 자,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그가 향유를 부은 것,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8절 먼저 보고 봅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래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자신이 조금 있으면 잡혀 죽을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주를 위한 헌신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이 지금 몸으로 막 움직이면서 마르다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이렇게 머리털로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몸이 잘 움직여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되 그는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 부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나의 장례날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날 쓸 것을, 그것을 쓴 것이다.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자,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헌신한 그것을 공동번역은 예수님의 장례의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다. 장례일, 장례치를 그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 우리 헌신합시다. 자, 마르다 몸으로, 나사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마리아 물질과 몸으로
그는 헌신했습니다. 자, 헌신에 대한 평가, 가룟 유다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을 보려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로를 보려고.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 죽이는 것을 결정한 이후에 또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모의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지난번에 여기 모의했다, 결정했다.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라. 여러분, 나사로가 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 그 실체, 그를 보고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겼다. 왜? 그를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생의 한 시점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도록? 예수 믿도록.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예수 잘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동기, 여러분과 저 다 예수 사랑, 예수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헌신의 목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나는 주님이 보낸 귀한 선교사라는 사실 꼭 기억하며 주를 위해 헌신합시다. 헌신의 방법,
마르다처럼 몸으로 섬기며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마리아처럼 물질과 몸으로 나는 오늘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방법을 우리는 봤습니다. 헌신에 대한 평가. 사람, 악의 사람, 세상 사람은 물질 가지고 가치 가지고 따집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장래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마리아처럼 칭찬받읍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복 받는다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랑이며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신의 목적이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마르다처럼 몸으로,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리아처럼 내 물질과 몸으로 오늘도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런 헌신을 주님은 칭찬해 주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예수 잘 믿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족들이 보고 있으며 주변의 지인들이 보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주여 역사해 주셔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